부활주의를 지나 오랜만에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의 결론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는 산상수훈 본문을 다 읽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팔복선언으로 돌아가서 산상수훈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팔복선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문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문단은 각각 별개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문단을 연결하는 주제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첫 절인 15절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하고 경계하시고요.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이단을 주의하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단과 대조되는 말이 정통입니다. 정통을 영어로는 orthodox라고 하지요. orthodox는 바르다, 곧다 하는 뜻의 헬라어 오르소스와 도그마, 곧 교리를 뜻하는 헬라어 독사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orthodox는 바른 교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정통과 이단을 교리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은 특히 잘못된 종말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신천지처럼 교주를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심각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가운데도 교리에 문제가 있는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물질과 영혼을 나누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서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만 선한 신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몸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 가현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 가현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초대교회의 이단들 가운데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그런 교리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 이하에서 거짓 예언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기준은 교리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다 같이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머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16절 시작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20절 끝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수미상관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열매를 보고 판별하라. 행위를 보고 판별하라 하는 거죠. 정통과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교리가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과 대조되는 정통은 바른 교리가 아니라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교리를 뜻하는 영어 orthodox에서 독스 대신에 실천을 뜻하는 praxis를 더하면 orthopraxis가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정통은 바른 교리 orthodox가 아니라 바른 실천 orthopraxis입니다. 그런데 orthodox를 보통 정통으로 옮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와 대조하여 orthopraxis를 정행이라고 짧게 옮기기도 합니다. orthodox가 정통 교리니까 orthopraxis는 정통 실천, 이렇게 좀 길게 옮길 수도 있겠고요. 짧게 그냥 정통 교리라는 뜻으로 정통 이렇게 보통 말하니까 짧게 정행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행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단과 대조되는 것, 그것은 정행입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건전한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른 삶입니다. 정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문 후반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들은 말로만 주님 주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신비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행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가 참된 예언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바른 예언자이고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다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천지 같은 집단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는 소위 모략전도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요. 여러 사람이 일종의 역할극을 통해 한 사람을 속여서 현혹합니다. 기존 교회의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 소위 산 옮기기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보살피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거짓된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하여 자주 묵상해온 말씀이고 또 제 책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지면을 들여서 해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마치 마일리지처럼 우리의 업적으로 쌓여서 그 업적이 어느 점수에 이르면 구원을 받고 그 점수가 못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비유하지요. 핵심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열매가 어느 정도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냐? 하고 말이죠.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정량화해서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잴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본문 모두에서 이 비유는 악한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는 거짓 예언자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지요.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어서 12장 33절도 찾아봅시다. 이것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누구든 열매만 보고도 나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례인 거죠. 열매가 심각하게 나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열매만 봐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 사례에 적용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외면적인 행위만을 보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처지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외면적인 행위만을 볼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모든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나 자신의 성찰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성찰하여 나의 열매를 살피고 그 열매의 맛을 느끼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한 해 한 해 더 좋은 나무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좋은 나무를 가꾸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더 좋은 나무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24주년을 맞이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로 심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심으신 나무를 가꾸어 갑니다. 아픈 것을 치유하고 굽은 것을 바로 세우며 날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비록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24주년을 맞이하는 주님께서 심으신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배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